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5번과 6번을 함께 추구합니다. 메시지 5번은 하나님의 장엄한 집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한 생명의 사역이 수반되는 생명의 흐름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입니다. 메시지 6번은 그리스도 안에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김영일 형제님과 함께 교통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에는 메시지 2개를 함께 추구하는데요. 각각의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누려야 합니다. 이 생명의 흐름은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많이 접촉한다면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흐름은 동쪽을 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의한다면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집의 오른쪽에서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흐름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가져서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통제하는 요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물은 제단 옆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흐름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처리와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는 노새 사람이신 주님께 측량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더 많이 측량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은혜의 흐름에 규제받고 제한받으며 결국에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고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떠밀려 갈 것입니다.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헤엄치는 강이 되십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참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흐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건축물인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생명의 사역자들로서 씨 뿌리는 이로서 생명을 나눠주어 다른 이들 안에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산출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에 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여서 심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가져야 하고 그분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수의 통로, 곧 신성한 관계시설이 되어서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 주는 이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산출하여 생산하는, 낳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가르치는 이들이 아니라 먹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메시지 5번의 내용이었고 또 메시지 6번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7절에 근거한 메시지인데 아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신인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눈멀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눈멀거나 너울로 가려진 이들은 자신이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은 사탄입니다. 아멘.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더 비추실 수 있도록 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더 비추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눈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이 지극히 귀한 이 보배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십니다. 지극히 이 귀한 이 보배로 말미암아 지극으신 우리가 지극히 귀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 자신과 그분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4절 5절에서 볼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영혼 안에서 누리게 될 삼일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빛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비춤 아래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번 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So the subject of message 6 is the triune God in Christ being life to us. That's the goal. The triune God in Christ being life to us by shining in our hearts. So God's shining in our hearts, that opens the way for the triune God in Christ to be life to us. So this is a very practical and experiential point, shining in our hearts. And when the Lord is about to shine in our hearts, His intention eventually is to reach the depths of our inner being, that no part of our soul will be unable for Him to teach, to reach. He will shine in us. And this word about speaking God's shining doesn't originate in 2 Corinthians. A few verses from the Old Testament testify of this. Numbers 6:25. Jehova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is was a prayer to Jehovah God. May His face shine on us. This is not just words in the Bible. This is what the Lord is saying to us. May His face shine on us at the present moment. If we are an open vessel, He has a way to reach our inner being. Psalm 31:16, a prayer. Cause your face to shine upon your servant. Save me in your loving kindness. So anyone serving the Lord, and if we are truly enlightened, we will realize every member of the body is serving the Lord. The prayer is, shine upon your servant. And then 3 verses from Psalm 80. They're very similar, but they're also have some distinctions. Psalm 80, verse 3, O God, restore us, and cause your face to shine, and we will be saved. Verse 7, O God of hosts, restore us, and cause your face to shine,
and we will be saved. Verse 19. O Jehovah, God of hosts, restore us. Cause your face to shine, and we shall be saved. So God's shining is intrinsically related to the organic aspect of our salvation. And then there's another verse, this is in the New Testament, when a man named, that we know as Paul, he was fully giving himself to destroy all the churches and to bring to judgment and death to many believers. And he was there when one young man was stoned to death. And when that man was dying, he was Christ expressed. The heavens were opened. He saw the Son of Man at the throne. And when the Lord was looking at him, he saw himself lived again. And he said, when he was crying out, Lord, don't hold this against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But Paul was there. But at the time ordained by the Lord, as Paul was on a journey to another city, with given authority to capture anyone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 That's going to be the indicator. If I hear anyone calling on that name, I will arrest him and bring him to Jerusalem. Well, our wise God did not send another apostle to argue with him. Probably no one would be able to win an argument with such a, humanly speaking, brilliant person. So the Lord took another way which no one can resist.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는 분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흘러나가는 강이 마른 땅을 적시고 사해를 치료하며 식물과 물고기와 가축을 산출하고 또한 어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산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 흐름과 산출물은 창세기 1장에서 생명이 창조되었을 때의 본래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것들로 상징된 생명은 타락을 통해 상실되었지만 에스겔서 47장에서 그것은 회복됩니다. 더욱이 에스겔서의 생명의 상태는 결국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오직 생명수의 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강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의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장래를 위해 의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흐름에 달려있고 그 흐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한 정도로 우리를 측량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집이 완공된 후에 물이 그 집에서 나온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생수의 강들의 흐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마다 생수의 강들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들의 흐름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먼저 집은 생명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신부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이
생명수의 흐름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흐름의 결과인 산출물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귀한 재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마셨던 개인이었습니다. 생수가 그들 안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이 생수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재료들인 그들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달콤한 생수가 교회 안에 있었고 또한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물의 원천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이 집 안에서부터 흐릅니다. 이제 그 물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흐르며 또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흐름이 집에서 흘러나오는 까닭은 생수의 근원, 원천, 샘이 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은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집이 건축되기 전에 그 근원, 원천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집이 건축된 후에도 근원, 원천은 여전히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생수의 원천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건축물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천이시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십니다. 그분은 거하실 곳, 즉 그분 자신께서 정착하실 곳을 갖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느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건축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에스겔은 주님께서 자신을 집 입구로 데리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과 선교의 일이 있지만 도대체 흐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메말라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은 생수의 흐름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건축물에서부터 생수의 흐름이 나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국제 현충일 섞임 특별 집회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삼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의 빛 아래 매 순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 주의 집으로 생명만 흐르는 주의 집으로 주야로 끝없이 흘러내리네 내게 흘러 생명 열매 맺겠네 주님의 집에서 생명만 흘러
계셔